네, 선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일단은 동영상으로 준비를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녹화가 더 편하다고 하시다, 혹은 녹음이 더 편하다고 하시다 하시면 여러분들께 바로 맞춰드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8단계 3과 시간의 청지기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과네요, 여러분. 자, 오늘 시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시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리스도의 관점으로서 바라보는 시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네 가지의 청지기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시간과의 관련돼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또한 그 시간과의 관련된 관계 중에서도 6가지의 노력이라 했는데 그 6가지 노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입니다. 여러분, 자,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죠. 우리는 모두 똑같은 시간을 삽니다. 저 혼자만 24시간 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24시간, 또한 저도 24시간 살아요. 저 혼자 12시간을 살거나 48시간 사는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의 삶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24시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른 시간을 보내잖아요. 저는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은 학생이나 혹은 직장인으로서, 공통된 부분으로서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자녀가 혹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죠. 특히 우리는 주말만 되면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많은 생활을 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봉사 준비하거나 찬양팀 준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어떤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순무인 교제를 미리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과 전도, 교회 사역, 구제를 많이 합니다. 이로써 근데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오늘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균형 있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인간과 달라요. 기본 우리 다른 일반인들과 다르죠. 그 다른 시간, 일반인들은 주말은 그냥 쉬는 시간으로 보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말은 쉬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균형 있게 감당시키지 분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좀 읽어볼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신 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읽어보셨죠? 제가 그 중에서도 제가 약간 키포인트를 가져와 봤는데,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하루 24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부분이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24시간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네 가지 청지기의 모습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한번 스탑 버튼 읽으시고 읽어주세요. 자, 빨간색 부분을 읽어드린다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빨간색 부분을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존재는 굉장히 금방금방 지나가는 존재랑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밑에 써놨죠.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긴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서 영생을 얻는 거지 육적으로서의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이렇게 써놨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후회가 없도록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굉장히 잘 보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더.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시편 62편 8절입니다. 자, 읽어보시고 빨간색.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라고 돼 있어요. 왜? 무엇을 요구하시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삶의 순간순간. 이 단어가 시시로란 뜻이에요. 우리들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놔야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시편 32편 8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며 어디로든지 가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의 갈 길을 알려줄 거예요. 보여줄 거고 너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 라고 하시면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너는 나에게 다 모든 것을 다 맡겼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이런 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의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스탑 버튼 누르시고 읽어주시고, 자,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지 닭이 올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너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주님께서 육적으로 오신다는 그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돌아오실 날은 언제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린 영적으로서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준비 자세이라는 거죠. 청지기는 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고 어떤 삶을 우리가 살다가 주님께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삶을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예, 네 가지 성질고서의 마지막이에요. 자, 순종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시간 선용 방법이라는 거예요. 선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용. 자,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세월을 아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 일단은 세월을 아끼라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히 시간을 절약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플러스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기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주신 시간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말씀에 좋은 청지기, 나쁜 청지기 때 말씀드렸어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청지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청지기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청지기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투자한 모든 것이 선한 열매가 되는 것이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건데 어떻게 맺는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으로서 정말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주인이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우리는 종으로서 그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일정이 바쁜 거 알아요. 여러분들 일정이 학교 생활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커리어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의 입장을 보신다면 너가 그걸 준비하는데 나의 시간을 활용을 안 해줘? 넌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늘 예배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순모임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바쁜 일정 속에도 우리도 바쁜 일정 속에 다 살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 믿음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프 같아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언제는 진짜 미칠 듯이 너무 기뻐가지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으면 정말 한결같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더 권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평정심을 유지하자. 우리가 최소한으로서 우리가 평정심을 잘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른 관계를 맺도록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 경보가 떴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6가지 노력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시간 선용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죠? 에베소서 5장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바로 다음 절에 있는 거예요. 뭐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말씀을 볼 건데 고린도서전서 2장 10절입니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최우선이다,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청지기 직분을 위해서 주시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주시는 것은 무엇이다? 권능을 주신다. 권능이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주시는 거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지기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전체 다 중요해서 제가 따로 체크를 안 했네요. 자,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비대면 예배도 예배예요, 여러분. 무조건 그냥 대면 나와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청지기는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의 시간을 선용해야 되나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정답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읽었잖아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 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한 영혼에 대한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이 말씀에서 키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영혼이란 무엇이냐? 세상의 금은보화, 재물, 권력, 명예보다 더 커요. 그 어떤 것들보다 정말 온 천하를 만물해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전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것도 포함돼요.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를 하고 정말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자,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봤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신의 영광,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귀히 여겼듯이 바울 또한 한 영혼을 정말 자신의 영광,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한 영혼이 정말 귀하고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물론 전도가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지금 며칠 전에 전도를 하려다가 실패했었어요. 하지만 마음 아프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 친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나눔입니다. 오늘은 시간의 청지기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 질문은 두 개예요. 24시간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시간은 언제이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계신지, 만약에 24시간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시간 중에서 주님을 위한 시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계시지 못한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가지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에 대해서 한번 나눠드려야겠죠? 저는 24시간 중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시간은 아무래도 지금 요즘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여러 가지로 활용해요. 수업도 듣기도 하고 지금 다른 미디어도 하기도 하고 과제도 하기도 하고 지금 또 이 지금 비대면 순모임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주님을 위한 시간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전 왜 이렇게 애매할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 갖지 못합니다. 순장이.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지금으로서도 큐티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어야겠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냥 주일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더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나눠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24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11조를 드리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우선에 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교제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좀 하고 싶어요. 정말 고생 많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지금 청지기가 욕먹을 시가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청지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생이면 학생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에서 정말 크게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고요. 돌아오는 한 주도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